샬롬 여러분. 통장 잔고는 0에 가깝고 카드값은 쌓여가는데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천국의 재정이 지금 여기 내 삶에도 열려 있다면 어떨까요? 이 질문이 오늘 10분을 바꿀 겁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기도만이 아니라 실제 실행 계획까지 들고 나가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떠올리며 돈은 위험하다, 돈을 구하면 번영신학이라고 단정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경계합니다. 산소를 사랑하지는 않지만 산소 없이는 살 수 있는 것처럼 재정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라고 주신 도구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 안에는 우리의 필요한 자원도 포함됩니다. 포인트는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하나님, 그 다음 필요입니다. 저도 신앙 초기에 재정적으로 무너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난이 거룩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더군요. 그런데 성경을 천천히 다시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등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한 축복은 영적이고 관계적인 영역을 넘어 물질적 자원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자원을 쥐고 서 있는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건 충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의 재정을 여는 5가지 원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정체성입니다. 나는 결핍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자 청지기라는 선언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출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아버지는 필요를 아신다. 나는 탐욕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자원을 맡는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면 생각이 붙잡히고 생각이 선택을 만들고 선택은 습관을, 습관은 결과를 만듭니다. 두 번째는 목적입니다. 돈은 흐르게 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의 부유는 쌓아두는 것보다 흘려보내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왜 돈이 필요한가를 하나님 앞에 적어보십시오. 막연히 부자가 아니라 사명, 가정, 교회, 이웃을 위해 구체화할수록 공급도 구체화됩니다. 수입이 들어오면 사명원금, 구제, 저축, 필수 지출, 선택기출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입니다. 세 번째는 전략입니다. 바로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논쟁적인 주제지만 저는 분명히 권하고 싶습니다. 영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머리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략을 받습니다. 억지로 소리를 짜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입술을 열어 작은 음절로 시작하세요.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이미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이라면 시간을 정해 습관화하십시오. 하루 15분이라도 좋습니다. 목적 없이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재정과 사명을 주제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비밀 주문이 아니라 말씀과 순종, 성결, 성실한 일터의 땀과 함께 갈 때 열매를 맺습니다. 네 번째는 씨 뿌림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문을 여십니다. 누군가에게 식사를 대접하라는 감동, 오래 미룬 비찬 건을 정리하라는 촉구, 필요해 보이는 사람에게 흘려보내라는 부담. 이런 작은 순종이 큰 흐름을 엽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에서 시작하게 하십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큰 재정을 맡기기 위한 성품 훈련입니다. 다섯 번째는 질서입니다. 믿음은 무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부채 청산의 순서, 하나님께 먼저 드림, 감사장부 작성 같은 구체적인 질서를 세우십시오. 믿음은 구조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서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7일간의 천국 재정 훈련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날, 정체성을 리셋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청직이다. 탐욕을 버리고 사명을 위해 자원을 맡는다. 이렇게 선포하고 15분 방언 기도를 하십시오. 둘째 날, 지난 3개월간의 돈의 흐름을 적으세요. 멈출 지출 하나와 유지할 지출 하나를 기도로 받고 즉시 실행하십시오. 셋째 날, 작은 흘려보냄을 실천하십시오. 금액이 아니라 순종이 핵심입니다. 넷째 날, 부채를 리스트업하고 다음 한 건을 정리할 날짜를 박으십시오. 다섯째 날, 내 일터의 가치 사슬을 점검하고 오늘 안에 작은 개선 하나를 실행하십시오. 여섯째 날, 이번 주 하나님이 하신 일을 3가지 기록하고 한 가지는 꼭 나누십시오. 일곱째 날, 감사 열주를 드리고 수입 중 하나님께 구별된 몫을 드리십시오. 방언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몇 분 묵상한 후 입술을 열어 작은 음절이라도 내기 시작하십시오. 의미를 이해하려 애쓰지 말고 사명과 재정을 주제로 붙잡고 10분에서 15분 지속하십시오. 끝나고 나서 떠오른 생각이나 그림을 적고 가능한 것은 즉시 순종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 생기는 오해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재정 축복이 영성의 증거라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축복은 은혜의 결과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것이 목표입니다. 둘째, 믿음이면 구조가 필요 없다는 말도 오해입니다.
믿음은 방종이 아니라 질서를 사랑합니다. 셋째, 흘려보내면 무조건 당장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온다는 생각도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거래가 아니라 사랑으로 드립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방식으로 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당신의 자녀이자 청지기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난의 두려움과 비교와 탐욕을 끊습니다. 먼저 당신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제 사명을 이루기에 필요한 하늘의 전략과 사람과 자원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영으로 기도할 때 제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순종할 한 걸음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받는 모든 공급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적용할 것을 체크해 보세요. 왜 돈이 필요한가를 적었는지, 15분 방언 기도를 했는지, 멈출 지출을 끊었는지, 작은 흘려보냄을 실행했는지, 빈 목록을 만들고 한 건의 날짜를 박았는지 확인하십시오.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재정은 단지 숫자가 늘어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품과 관계, 사명이 함께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7일만 작게, 그러나 꾸준히 걸어보세요. 변화를 체감하실 겁니다.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간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하나님 방식의 수입 다각화, 문을 여는 3가지 통로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천국의 재정의 흐름이 시작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